성경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체계 속에서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노렌스 형제의 7번째, 8번째 편지를 그렇게 함께 보고자 합니다. 노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들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요긴하게 사용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에게 그렇게 동료에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3장에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기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라버로 표현하게 되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 것이죠. 딱 정해놓았던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은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보여서 천년 만년 갈처럼 보이게 되고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기껏 해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100년도 채 못 살면서 권불 10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권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도 그 10년도 채 못 되어서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때 이야기를 이 전도서가 쭉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지나온 날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향하여서 거두어서 내가 먹기도 하고 이것을 팔아갖고 내 주머니를 채워가기도 하고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듯이 내가 이것을 뽑아서 내가 심은 다음에 때가 되어서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먹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갖고 내 지갑을 채워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와 같처럼 세상의 크고 작은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들을 세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세어보고 확인해 보게 되면은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지혜의 말씀이고 전도서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은 새벽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탠다드, 기준과 규범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내 미래가 보장될 거야. 개미를 봐봐.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개미처럼 지 혼자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서 연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부지런하게 되면은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규범적이고 이렇게 경험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잠언서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잠언서를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인과응보의 어떠한 결과를 유도해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하면, 서로 협력하면, 물론은 잠언서의 끝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삶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게 되지만은 그것 없이도 이렇게 교훈과 지혜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는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관조적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이 단어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Reflective Wisdom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눈앞에 보이게 되어서 여기서만 보이고 하나도 안 보이게 되고 이것만 보게 되면서 좌우와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보게 되면은 이 손만 보일 것이 아니라 손 너머에 있는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주변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관조적 그렇게 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 헤벨의 노래라고 말하게 되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반복하여 쓰고 있는데 헤벨은 헛되다라고 하는 useless라고 하는 그런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권력이 천년만처럼 이렇게 될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 끝을 보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역사의 가혹한 평가를 다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 시간 안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태초의 시작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 말씀하게 되고 태초의 만물의 끝이 이후에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이 정말 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날 때는 기뻐하죠. 그런데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불편하죠. 사람들이 심게 되었을 때는 야 이거 잘 심어서 잘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곡식이 잘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모두 뭐 사고 모두 사 먹고 모두 해 먹고 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추수 때를 보게 되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우박이 때리면서 정말 곡식이 형편없게 되었을 때 그 거둘 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사의 선고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택되었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성숙은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단 한 번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삶은 예측도 못하게 했는데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살고 이런 선택과 결단과 행함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게 되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다 삶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게 되면은 나는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그 송아지를 통하여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와 소출을 통하여서 오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임마누엘의 은총과 복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노렌스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됐는지 되돌아보고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수많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어떤 현실에 직면하기도 하는 수많은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과 순간들과 찰나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제 멘토 가운데 한 분이 되시는 서울의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배우는 것 저는 두 가지이고 철저함 몇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을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자리에 앉게 되면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평안도 사람이라서 꼭 아바디 아바디 하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부르시게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억이 나게 됩니다. 꼭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심을 담으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바디 아바디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고백이 기억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고백은 항상 외국을 갔다 나오게 되면은 늘 주머니에 이 양쪽 손에다가 책을 20여 권 30여 권 이렇게 들고 공항에서 내리게 됩니다. 본인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부목사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텝 미팅 동안에 또 본인이 보고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내용들을 그렇게 꼭 나누게 됩니다. 나이가 70이 넘건 80이 넘어던 그렇게 여전히 살아오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장례 예배 가운데서 고인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찬양이 뭐냐고 그러게 되었더니 370장을 이렇게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은, 저는 그분을 60대 후반 그리고 70대 이렇게 초반에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팽팽하고 힘있고 위험 있는 그러한 정말 카리스마가 가득 찬 그러한 목사님으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숨이 할딱거리게 되는 할아버지의 그렇게 혀도 빠지고 이렇게 이도 빠지고 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목소리 가운데서의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능적으로 그분이 부르게 되는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정말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헐떡헐떡거리면서 불러대는 그 찬송의 가사가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저 죽는 순간인데, 본능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그 죽는 시간 본능의 순간 가운데서 그분에게 남게 되었던 입술의 고백은 찬송의 가사를 1절서부터 4절까지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불러대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이 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쏙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어떠한 감정적인 격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 내 영혼과 마음속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나오게 되었던 그분의 본능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본능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만남이 있었고 많은 경험이 있게 되었지만은 인생의 죽음의 도박과 모험 가운데서 살려주시면 당신을 위해서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정말 6.25 때 인민군이 되었다가 국군 포로로 삶이 변환되게 되었던 그 5분의 시간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것이 평생 그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본능밖에 안 남는 시간들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툭 튀어나오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의 격한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 찬송이 나와야 되겠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야겠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는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이기고 감당하며 극복하며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렌스 형제도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게 되었던 은혜와 복들을 잘못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판단이 자기에게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스크린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받은 복들을 가지고 반추하고 새겨보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과 훈련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첫째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 노렌스 형제가 9번째 편지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귀부인이 자기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이
정말 가족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를 권면하면서 주게 되었던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가족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고 신앙에 있어서 걸림이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되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인이라고 하면서 그 귀족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혹 아이들로 인하여 가족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실족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완전하게 주저앉질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질문과 요구와 도전을 던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렌스 형제도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나 가족들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무슨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게 됩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내 집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서 와 들어와 그리고 소파에 앉아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그 친구에게 차 한 잔 주지도 않고 물 한 잔 내주지도 않고 야 편하게 앉았다가 가라고 말해놓고는 나서는 자기 볼일만 다 보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친구를 향한 예우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꾸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은 강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계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같이 계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고 삶을 교훈시켜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가세요. 정말 하나님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을 방치해 둔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다음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나의 자아, 나의 주관과 철학과 모든 소신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인연 맺고 내가 그리고 끈끈하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단절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이자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과 직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당신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내일 이제 당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보게 되면서 기억나게 되는 것이 마리아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첫째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숨이 할딱할딱거리게 되면서 힘도 빠지고 말도 어둔하고 이렇게 둔한 본능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마지막의 고백은 370장의 찬송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불러대는 것을 이렇게 고인의 육성으로 들려주게 되었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60대와 70대에 팔팔하고 정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속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다니게 되었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카리스마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 힘은 다 빠져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찬송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능만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나와야겠고 찬송이 나와야겠고 예수님 찾아야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입술의 열매와 고백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앞과 미래와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말씀하게 되었던 것은 지난한 날들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또 올 한 해 2022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돌봄으로 나를 지켜주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내 신앙의 지금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본능만 남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예수님만 찾고 아버지만 찾고 하나님만 찾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선택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문화생이 되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예수님 그를 칭찬하여 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친 뱃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냉정한 냉혹한 이렇게 세리와 같은 마태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주변의 모든 불편한 환경들을 다 극복하면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며 중요한 일들이 많은 세상살이이지만은 새해에는 강림의 재단의 모든 교우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할 것은 교우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경아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기영 의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시니어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우도 있는 줄 압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연말에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